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지나면서 자녀의 결혼도 결혼이지만 왠지 제 어깨에서 짐이 싹 다 벗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제 사명의 길로 깊숙이 또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사명의 무게를 더욱 더 깊이 느끼기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그런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명의 길에 어떤 두려움이나 변명이나 그런 것 없이 부르시는 그 길로 쑥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여러분 모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믿음, 참된 지식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으로부터 배운 지식들,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참된 지식, 이래서 지식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참된 지식 한 단어로 하면 진리겠죠.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세상에서 배운 지식 또 하나님 안에서 배운 새로운 이 지식 두 가지를 볼 때에 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믿고 배운 이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참되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참되다는 그런 앞에 꾸미는 아주 놀라운 형용사가 앞에 붙으려면 지식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냐면 그 지식을 쌓은 사람 속에서 계속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유익의 길, 또 의로운 길, 선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해 가야 그 지식이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인도해 가지 못하고 속에 쌓이기만 하는 지식이 된다면 그거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고 또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박사학위 받으면 세상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쌓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날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평생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과연 참되도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는 유익합니까? 학위증 받는 데는 유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받을 때나 좋지. 그 종이 쪼가리나 똑같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유익이 없더라. 누가 산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싶다. 이제 하도 궁핍하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런 말도 합디다. 여러분, 또 주부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삼각함수가 무슨 말이야? 밥 하는데 아무 쓸데 없더라. 뭐하러 그런 거 가르치는지 복잡하게 싫이. 차라리 학교 다니는 동안 반찬 레시피나 좀 더 가르쳐줘서 사는데 유익이나 줄 것이지. 삼각함수 그거 뭐하러 배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뭐 집합이니 함수니 그런 거 얼마나 씁니까? 많이 썼습니까? 우리 김서정 성도님 지난 한 주 생활하면서 뭐 함수 계산 몇 번 하셨어요? 생각도 한 적 없죠. 그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화학 기호 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또 형봉호 성도님은 관련 일을 하니까 기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맨날 뭐 그 기호 써갖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보세요. 그 지식이 어떤 일정 기간 여러분이 시험 쳐서 좋은 점수 받게 하는데 거기는 몇 달, 몇 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밤을 새우고 코피 나가면서 쌓았던 지식은 그냥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내가 이런 것도 배웠다지 여러분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말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유익을 주는데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런 지식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 그거는 그렇다 쳐요. 문제는 뭐가 가장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식이 어떤 모양새로 자리 잡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박사학위증 꺼내서 자랑이라도 할 수 있죠. 뭐 가끔 가다 10년에 한 번이라도 어디 가면 아이고 박사님 하면서 그 호칭이라도 불리면 기분이라도 좋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뭐 자랑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근데 지식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많고 성경에서 배운 지식도 많은데 마치 세상의 지식과 같이 내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다.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누가 뭘 말했고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매일의 삶, 즉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 하셔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이 여러분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쌓여 있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빠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 그런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차라리 저 지식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법 어느 누군가를 보면서 또 때로는 뭐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보면서 차라리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저 사람은 모르는 게 훨씬 유익할 뻔했다. 거기다가 유익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유익할 뻔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유익하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인내의 사람, 즉 그 지식이 배운 지식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그 힘을 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도 뭐의 양식이래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제법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양식 역할을 못해서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까지 먹지 않으면 냉동실 음식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까? 결혼식 할 때 음식이 많이 했어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둘째 결혼식 할 때 써야 되겠다. 뭐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음식이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지식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잠깐 마음의 지식으로 유익을 줄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지식 삼았던 그 양식이 10년 지나니까 쓸모없는, 새로 배워야 되는. 그래서 계속 뭘 새로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무슨 교육이요? 평생 교육. 이러면서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돈 내가면서 배우고 어디 등록해서 배우고. 자신을 뭐 하라 그래요? 개발을 하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 내 몸 간수도 못 하겠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자신을 개발을 해야 됩니까?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진짜 개발되니까. 사람들에게 치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소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개나 소나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도태되어 가는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근데 참된 지식은 어떤 줄 압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 지식이 일하기 시작하면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아려 새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니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주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이전 것은 같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합니다. 새 것이니까 새로운 것 자꾸 발견하고 자기 개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을 고정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들었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사모하면서 계속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암송하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상의 지식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자기들도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내서 이게 새로운 거다.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시대는 이거여야 된다. 새로운 거 또 내밀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보세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와도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있나 없나.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죠. 그거 다 성경 속에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과학적인 어떤 발표가 나오면 그런 거 읽을 때 선지서들 또 욥기 또 창세기 이런 것을 깊이 읽으면서 그 과학 지식을 그 뭐 논문이나 기사들이나 읽으면서 비교해 보세요. 전부 다 성경에 미치진 못하는 그러나 성경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끝날까지 새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아류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같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날마다 유익하게 하는 진짜 참된 지식의 말씀으로서 지금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다고 누구나 그 속에서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뭐래요? 파선하여.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참된 지식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느냐 이 문제와 연관 짓지 마세요. 또 거기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지니까 이거 옛날에 자세히 배웠으니까 앞으로 또 배울 겁니다. 그 문제와 연관은 짓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는 이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서 참된 지식으로서 그 사람 속에서 날마다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 속에서 일합니다. 보는 눈 속에서 일합니다. 마치 망막에 렌즈 하나 끼워 놓은 것 모양 보는 게 확 달라집니다. 귀 속에서 일합니다. 듣는데 마치 우리 고막 있잖아요. 그죠? 고막에 새로운 어떤 거 하나 끼워 놓은 것 모양 옛날에는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혓바닥을 통하여 나온 뱉어지는 모든 말들 속에서 일합니다. 아름답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사람 속에서는 없던 말인데
제가 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식장에 가면서 진짜 놀랍다. 그지요, 그지요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까먹고 있던 일인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저희 남편이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제 남편이 신혼 때 저에게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침에는 출근 안 하고 이제 오후에 학원을 했으니까 오전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요런 서류를 몇 가지 떼어와라 하고는 적어줬어요. 근데 내가 막 안절부절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제 남편이 기가 막혀갖고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동사무소에 가서 요런 서류 떼러 왔습니다. 떼주세요. 그 말을 못해? 제가 그 말을 못하던 사람.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그 관공서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자, 관공서 못 가요. 창피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무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떼러 왔는데 요거 떼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 물으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우리 남편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를 못 떼오는가.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생님한테 뭘 갖다 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와서 전해줘라. 안 전해줍니다. 그냥 들고 다닙니다. 교무실에 못 들어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 앞에를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고 그냥 옵니다. 스승의 날 뭐 선물이라도 드리라고 옛날에는 다 선물 드렸잖아요. 싸주면 못 갖다 줍니다. 가방에서 굴러다니다가 부모가 발견하면 혼나고 부모가 발견 안 되면 어디 갔는지 나중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어떻게 날마다 이 엄중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고 혓바닥을 움직이는구나. 내 머릿속에 다니면서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도 두렵고 특별히 이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씁니다. 다리 후들거려서 벌써 실려 나갔어야 돼요. 땀 비 오듯이 흘리다가. 근데 뭔가를 읽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전체 공동체를 함께 품고 생각하며 공동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자녀도 멀리 떠나지만 염려 없겠네. 하나님이 다 돌보시겠네.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하며 어제 식장으로 갔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식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든 스토리는, 계획은 하나님이 설계자니까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생을 육신의 밥만 먹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죠? 육신의 밥만 먹어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따라가는 그 힘은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식을 따라갈 힘은 육신의 밥이 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보세요. 로마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 저 뒤에 가면 어떤 날을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세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 이것이 진리이다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얽매여서 올리 그르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직도 다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이들 가운데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지식을 썼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지식을 그렇게 써가며 먹는 문제, 뭔가를 지키는 문제, 뭔가를 마시는 문제, 행동하는 문제, 그냥 그거에만 창념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의가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이르도록 희락이 기쁨이 넘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집중하여서 서로 간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13장에서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요. 그게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서 돈도 많아지고 육신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사람들하고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지 않고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잘 먹어서 이 양식이 내 속에서 참된 양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양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이 본문과 제목 하에 몇 주간 배워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저기 12장부터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부터 이제 실천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모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너희 뭐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삶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 육신, 이 몸이 조금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쌓으면 좋은 회사 갈 수 있고 월급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월급과 고졸의 월급이 어찌 같습니까? 분명히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그죠?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의 지식의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의 크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책 다 외우고 있는 사람과 그보다 훨씬 못한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인의 지식, 어린아이의 지식, 그 지식의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사람들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제 이게 통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전에 우리 육신대로 살 때는 그 삶을 전혀 못 살았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서울의 스카이 정도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가야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을 적어도 물가가 요런 고물가 시대인데 요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도 또 자기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회사에서도 중간중간 평가해서 승진에 반영하니까 뭐 밤낮으로 자기 개발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개발 안 하는 사람은 진짜로 개발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너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과 그 은혜와 희생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이제 드리는 삶을 뒤에 읽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냥 싸우지 말아라, 뭐 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옛날에는 눈에는 눈, 때로는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막 떼거리로 몰려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고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눈에는 눈으로라도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여러분이 앞두면 잘 먹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먹어야 돼? 이 일을 다 하려면 뭐 먹어야 됩니까? 샐러드 먹어야 됩니까? 뭐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아멘성가대 가서 목사님이 살려줬네. 고기를 먹어야죠.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뭐 먹자? 고기 먹자. 우리 오늘 풀떼기 먹자.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내일 요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고기 먹자 해서 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구약 전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며 살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사랑하는 삶 아닙니까? 이거 명령을 주고 가셨는데 이제 그 큰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일을 하려면 율법 반납 먹어봐야 됩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뭘 어떻게 먹었어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제 그럼 66권 다 외우면 될까요? 외우는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나라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계속 집중하여 날마다 외우려 하면 그런 분이 있대요. 다 외울까요?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항상 배우나 어디에는 못 이릅니까? 예?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 하셨으면 그분이 간 그곳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먹은 이 지식의 말씀이 육신은 밥 먹고 고기 먹고 힘을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은 밥 먹고 고기 먹고 안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양식을 먹는다 이게 성경 통독 10독 뭐 어디 쫙 다 외우는 거 성경 퀴즈 오늘 오후에도 합니다만 뭐 1등 하는 거 그만큼 지식이 있는 거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게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아니까 눈이 확 열렸거든요.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거예요. 먹고 나니까 더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남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참된 지식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온 지식이 뭐 하자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로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나를 어떻게 내어드려야 되는지 지금 그거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려면 내가 먹은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쌓이면 안 되고 일을 하는 참된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니고 가르치고 꾸짖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유익.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 바르게 못할 때 딱 교정하여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 옳은 소리, 이빠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100마디 말로 옳고 그름을 잘 가리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바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유익하고 그게 산 제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지식이 많아서 저 사람 틀렸다. 저 목회자 틀렸다. 이 사람은 잘하는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 너무 안 알아주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러는 사람은 넘쳐나요. 목사가 말 안 해도 뭐 신앙생활한 지 1년만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거나 정죄 비판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오늘 어제 걸은 거 다 빼고요. 지금 우리는 며칠만 산다고요? 하루만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허락한 오늘 하루 그렇게 걷는 사람이 나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참된 지식이 되었나 아니면 나로 인하여 쌓여 있는 죽은 일하지 않는 지식이 되었나. 내가 그 말씀이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참된 지식으로 나가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로 안다고요?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가 뭔지 알아요? 그 어떤 성경 읽었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녀인 줄 알고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그렇게 한다. 똑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면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 속에 양식을 먹어서 양식이 열량을 내게 해야 돼요. 열량을. 패스트푸드 먹고는 배는 부른데 열량은 잘 못 내서 참된 제대로 된 일은 못하고 불필요한 살만 찌우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먹었으면 성령의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열이 나야 돼요. 거룩한 불의 열. 그래서 갈 길을 내가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 예수님 따라 나아가게 하는 참된 지식이 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자, 그러면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드리는 거는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주려면 집에서 반나체로 자다가 이거 누구 갖다 줘라 이러면 그대로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뭐 입어요? 옷을 입고 나가죠.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제 한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주변 아파트로 저희 전도를 나갔어요. 어떤 집에 가서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허둥지둥하면서 막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데 팬티만 입고 남자가 우리가 막 이래서 이거 교회 우리 옆에 그때 제가 석계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쪽에 양산에 우리 석계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드리니까 저는 불교 환자입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불교 환자래요. 그러니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반나체로 뛰어나와갖고 불교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주고받는데 나체로 뛰어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에 취해서 뛰어나오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면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그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옷을 어떻게 입든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죠?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제사의 예물이 아무리 완벽해도 복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도 1년 내내 까만 이 옷에 안에 흰 셔츠지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옷 없으세요? 안 갈아입으세요? 저희 매주 갈아입거든요. 제 옷장에 보면 까만 양복만 쫙, 흰 셔츠만 쫙 있습니다. 나름대로 갈아입지만 행여나 여러분이 제 복장에 신경 쓰고 오늘은 뭐 입을라나, 무슨 색깔이나,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이런 엉뚱한 생각에 잡혀서 말씀 듣는데 방해될까봐 1년 내내 똑같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또 자리이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드리는데 뭐 그 옷쯤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 그냥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 몸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몸의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복장을 갖추어야 돼요? 예? 잊어버렸죠. 무슨 복장을 갖춰야 될까요?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 성경 그 계명 얼마나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계명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계명 지키는 그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와 같다? 예? 여호수아 제사장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라 그러잖아요.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신앙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죄인이더라.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뭐일 뿐이에요?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받으실 수 없는. 그래서 가장 선한 일, 가장 옳은 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의는 무엇뿐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도 없으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받으셨으되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밖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알았지? 열심히 해봐. 이제 화내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음란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봐. 착하게 살아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빼고 모든 타 종교가 선을 도모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더 고등한 종교도 있고 아주 좀 저급한 종교도 있죠. 참 의롭게 행동을 하며 평생을 착하게 사는 그런 종교이들 많죠. 그런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선을 쌓아서 적재해서 적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소유하신 그 이름 외에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100명을 구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순교할지라도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죠. 명예 높을 수 있죠. 그 자자손손
나라에서 치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착한 일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이런 거를 자랑 삼으면 안 돼요. 그 위에 뭐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으로 치고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또 다른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답디까 없답디까? 없습니다. 구원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도 아직 미련하여 잘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또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교회 안에 뭐 지금 14장에 펼쳐져 있는 이런 문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룹을 지어서 우리 그룹이 옳니 니네가 틀렸니 이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참되게 이해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전서 6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가 쓰여지기 좀 전에 쓰여진 이제 편지인데 이 로마서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가. 여기도 보면 12절부터 보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 즉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1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뭐 먹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뭘 입지 마라, 어느 날에는 무엇을 해라, 어떤 날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모든 금지 조항들, 또 해야만 되는 뭐 어떤 것들, 그런 조항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거기까지만요. 음식 뭘 위해서 있대요? 배고프니까 음식 먹잖아요. 또 배는 뭐 때문에 있대요? 예, 이 배가 없으면 즉 뭐 먹으면 받아들이는 위장과 소화하는 이 장기들이 없으면 음식을 어찌 먹습니까? 이 안에 거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요 언젠가 이 모두를 음식도 배도 그러니까 즉 몸도 어떻게 하신대요? 다 패하시라. 이거 다 없어질 거래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어도 된다. 우상도 없어질 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건 말건 그 음식도 언젠가는 다
전부 다 없어질 거래요. 그거를 목구멍으로 넣었던 이 목구멍도 없어지고 소화시켰던 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대요. 사러 다녔던 그 시장도 없어지고요. 갖고 와서 집에서 먹었던 모여서 먹었던 집도 없어지고요. 전부 다 없어질 거랍니다. 그 뒤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에 참 독특한 비유를 했습니다. 배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 위하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신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럼 뭐는 패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가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그럼 언젠가 배가 다 없어질 거면, 패할 거면 뭐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몸도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서 여기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면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대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요 배만 싹 빠져버리고 요 몸만 주를 위하여서 남게 되는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아니겠죠. 그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말씀과 좀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갑시다.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뭐 배, 팔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몸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따라서 소마, 사륵스. 사륵스라는 단어도 있고 소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소마라는 여기에 지금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육체적인 몸, 사회적인 몸, 어떤 인격적인 구성체, 영혼, 육의 전체적인 존재를 소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같이 몸 이랬지만, 근데 이제 사륵스는 뭐냐면 육체의 부분, 어떤 연약성, 뭐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영적인 어떤 일과 반대 개념으로서 사륵스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뭐 사륵스는 좀 부정적인 의미고 소마는 긍정적인 의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마나 사륵스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때에 좀 부정적인 어떤 것, 썩어지는, 부패하는 육체적인 부분을 말할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혼육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일을 말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저기 13절에 와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이 소마라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앞에 이 지금 배라고 나와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하는 그 영혼 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혼 육, 우리의 영은 살리셨는데 우리의 육은, 이거는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이것저것 다 폐하실 때 전부 다 폐해지실 건데 새로 이제 몸을 주실 거예요. 그 새로운 몸에 우리의 영이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그런 나라, 초조해하거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바빠서 차 타야 되고 그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해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니 그 사랑 안에서 욕심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삶, 잔치하는 삶. 어제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잔치의 삶,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완벽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대요. 천사들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로. 그런데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몸을
공동체로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내 몸, 네 몸 이렇게 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래요? 지체. 이렇게 팔다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 전체 여러분 몸 가지고 계시죠. 저도 제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뭐래요? 지체래요. 팔, 다리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리라 할 때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저래. 이래 갖고 되는 겁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고 한 사람이 아파하면 끝까지 바라보면서 내 일로 알고 가서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일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모두 다 엎드려서 그 사람이 엎드린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스스로 설 때까지 성령이 세워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교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리는 교회입니까? 한 가족 안에 또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한 가족도 교회인데 한 가족도 그렇게 못 살면서 전체 교회 성도들이 전체 기관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도전합시다. 연습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 양옆에 보세요. 이 몸 말이에요. 한 사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쓰러져 있으면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각자 엎드리세요. 제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알만한 분이 이만한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진 분이 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내 아픔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속에 눈물을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이게 우리 몸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몰라도 옆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몸의 일들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곳에 은혜를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5배의 많은 성도를 붓고자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는 모든 사람들이 외부의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놀랬대요. 이런 교회가 없대요.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질 수 있도록 나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성숙의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삽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저 밑에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만 읽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 몸은 이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너희 몸이라 할 때 제가 설명해 주신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공동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나만 예배 시간에 딱 시간 맞춰서 나와서 나만 단정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둘러봐야 돼요. 누가 없나? 누가 아픈가? 누가 힘든가? 누구 마음이 상했나? 내가 도울 것은 무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고기 나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어떤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 우상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린 저 고기를 저 사도가 먹고 있지 하고 시험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요. 그 먹고 싶은 맛있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답니다. 뭐 때문에? 우리 몸, 공동체라는 너희 몸은, 우리 몸은 이 몸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열방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되 살아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 지식 있는 참 지식의 믿음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살아있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